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나, 항상 이런 염려 때문에 몇 년째 잠을 편히 못 자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강도가 든 게 아닌가. 본인이 일어나고 이제 본인만 잠을 못 자면 상관없는데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강도 왔나 봐.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봐. 그러는 바람에 남편도 잠을 설치기가 일순 거예요.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강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에 부인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깨워요. 누가 온 것 같으니 아래층으로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진짜 강도가 찾아온 거예요. 이 남편이 깜짝 놀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제발 위층에 올라가서 제 부인 좀 만나 주십시오. 10년째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부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염려하신 분 없습니까?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지?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생각해보면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상과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매일 매 순간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전혀 쓸데없는 걱정임을 알면서도 괜한 걱정을 하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아님에도 걱정을 해요. 나를 어떤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에 불안이 휩싸여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해야만 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협박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너희도 죽을 수 있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너희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 있으니 그러니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 전할 생각도 하지 마. 위협하고 협박한 거죠. 섬뜩하지 않아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서 보았듯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제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런 사내들인 공회가 협박하는 그 협박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2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왜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생명의 위협과 협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금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체포된 적도 없고 신문을 당한 적도 없고 풀려난 적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내들인으로 초대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든 풀려나든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 어느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보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이런저런 사건과 현실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벽에 어떤 문구가 걸려 있나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 보셨어요? 교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 좀 보세요. 예배 끝나고 한번 보세요. 어떤 문구가 걸려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누가 허락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저주 때문도 아니고 오늘 내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왜 우리가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한탄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를 가장 좋은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산에 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풀어줬는데 풀려난 두 제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 믿음의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간 것이겠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당한 이야기 전부를 다 말합니다. 다 알렸어요. 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다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의 고백을, 누군가의 비밀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호박씩 까는 그런 비열함과 그런 가벼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눈물겨운 삶을 살았어.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순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좋다 하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겪었던 고난의 이야기, 슬픈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를 마음껏 꺼내놓고 마음껏 공유하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순모임이 들불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여러분, 이들이 출소해서 모여가지고 무엇 했습니까? 출소 파티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해가지고 한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하니 복수를 꿈꾸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들을 하루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저 악마의 소굴에 저주를 내리시사 하늘에서 불이 내어 다 태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 왼수잖아요. 왼수 정의 알잖아요. 왼수가 뭡니까?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놈, 이 왼수잖아요. 허리를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리고 싶을 놈, 그 왼수 아닙니까? 그래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해야 되죠. 그 왼수예요. 왼수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불이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당연히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기도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환경이 빨리 끝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저 악한 자들이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현실을 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요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데, 그 기도는 나의 문제, 나의 잘됨, 나의 행복, 나를 풍요롭게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답니다. 모인 곳이 천지개벽한 것, 진동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한 곳이 흔들렸어요. 흔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 말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기 원해요. 성령의 폭포수가 부어지고 성령의 용광로가 터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내 문제, 내 사건, 내 경험, 내 누추함, 내 초라함, 나의 그 찌질함을 압도하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무미건조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뒤집어진 은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집단적인 신비 체험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치유 전문 공동체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섰던 자리가 흔들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이 경험되자 그들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이 막 내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짓밟고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왕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왕이에요? 지금까지는 현실에 대한 의심,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왕으로 삼았어요. 늘 전전긍긍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으로 삼았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삼으라,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을 꾸죠. 그리고 내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 꿈을 꾸고 내 꿈을 이루는 게 행복해요. 맞아요.
그 꿈을 이루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꿈만 꾸며 내 꿈만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삶의 결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딪혀요.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와닿는 것이에요. 그 꿈이 나를 막 설레게 해요. 하늘의 뜻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처절하게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내서 말씀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그 사람 뛰어넘고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움과 증오의 지옥에 갇혀가지고 늘 거기에서 그냥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막 꿈틀거렸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안 나와요. 내 욕망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분노가 나오고 내 경험이 나와요. 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말씀으로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람 살려내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그 교계에 있어서 유명한 명물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 와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갈아치우는 교회, 펜실베니아의 유명한 교회. 또 다른 하나의 명물은 한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심우하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6개월 만에 쫓겨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이 목사를 마른 막대기 교회,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이 마른 막대기 목사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갈 만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 선배 목사님이 소개시켜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소개시켜준 교회가 마른 막대기 교회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그 교회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저 교회만 가면 6개월 안에 쫓겨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 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마른 막대기 교회에 부임한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부임 예배에서 열심히 설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거예요.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목사 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을 교회에 소개시켜준 선배 목사님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할 수 있을까? 언제 또다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목사 내쫓는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은혜로워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인가? 목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마른 막대기 목사가 마른 막대기 교회에 부임해서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예요. 아무 쓸모없는, 딱딱하고 사람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로 살아가면 교회가 힘들어요. 늘 갈등이 있고 늘 다툼이 있고 늘 분열이 있어요. 늘 상처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로 존재하는 한 교회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신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목사 왔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장로 왔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성도 왔습니다. 저 이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의 빛에 제대로 비춰져서 하늘과 통하는 생명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하늘과 맞닿아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함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